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 존귀와 경배를 주님께, 존귀와 경배 주 영광을 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참여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몽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지난 주일도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한량없는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주의 거룩하신 제단 앞으로 불러주시니 또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모든 영광 찬송과 감사를 주님 발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의 일상이 팬데믹 이전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태해지고 느슨해졌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다시 깨어나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은 생명이고 모든 것이라고 입으로 매일 말을 하지만 말로만 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사랑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 통독에 동참해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전을 올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기쁜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중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어려운 과정을 지난 후에 주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또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디렉터가 필요합니다. 어린 영을 사랑하는 사명감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큰사랑 교회의 부흥도 전능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게 하시고 방마다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 날이 어서 오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제 김 목사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저희들의 마음이 모두 옥토가 되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의 사랑받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태초부터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주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파와 눈에 보이는 시련과 고통과,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과 문화가 다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 못할 차별과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 내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닐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나의 자녀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영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트에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한 주간 묵상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정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이 신앙의 길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우리 스스로가 회의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닮아야지,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삶, 기쁨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맨발로 더러운 길을 걸으면 제일 먼저 뭐가 더러워집니까?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서 사십니다. 직장에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추어서 털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성이 우리의 삶에 기생합니다. 세력을 넓힙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로잡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늘 시시때때로 와치하고 털어내야 할 죄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깊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이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2절과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흩어져 사는 곳곳마다 10명이 모이면 뭐를 질 수 있었어요? 시네거그, 회당을 질 수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아직 교회 에클레시아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너희 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의 이 말씀은요, 제가 꼭 여러분에게 재현해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옷차림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국의 ICM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그 영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용모 반응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이 신뢰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은요, 젊어 보일수록 신뢰감이 더 간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 중에는 이 옷차림이 이 신뢰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도 대답했는데요, 이 반짝이는 잘 닦은 구두를 신은 사람이 믿음직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60%가 넘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깎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비율도 이와 비슷했고요. 그리고 이 여성의 화장 역시 이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깔끔하고 또 이왕이면 단정하게 나가서 상대방에게 믿음직한 인상을 주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성숙함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과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차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차별의 현상이 어느덧 우리의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 차별에 대한 주제로 각색한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영상은 노숙자 차림을 한 남성이 이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온 성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분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다. 모두가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 이 예배당 안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이 노숙자 차림의 남성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안내위원이 다가와서 이 뒷자리로 좀 가서 앉아 주시겠습니까? 권하자 이 노숙자를 바라보는 모든 교인들이요 불쾌한 모습으로 바라봤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렬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요, 노숙인으로 변장한 목사님이 앞으로 나갔어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 노숙일 거니라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나간 목사님은 그날 아침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곰곰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성을 한번 검증해 보세요.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당신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현재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만나주시는 예배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차별하고 따돌림 당한다면 여러분, 다른 데서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달리 대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행위는 주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참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방송으로 또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계 이민자들, 특별히 자기보다 연약한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여성들을 향한 이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폭력과 인종차별, 증오범죄는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요, 눈에는 드러나지 않은 아주 교묘한 차별도 있습니다. 저는 참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제 곧 올림픽도 열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세계 FIFA 축구 랭킹 중에서 꼴찌를 하는 나라가 있대요. 여러분, 바로 이 사진에 보시는 이 부탄 축구팀이 세계 최하위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계 방송을 할 때 유명한 축구 스타 호날두나 메시가 골을 넣으면 아나운서가 이렇게 멘트를 하죠. 호날두 선수 역시 이름값을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무명의 부탄 선수가 골을 넣으면 뭐라고 할까요? 한 골 터뜨리는 아무아무개 선수, 자기 능력의 200%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가 골을 넣고 뭘 합니까?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럼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것은 말이죠, 저 선수의 전매 특허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칭찬합니다. 그런데 부탄 선수가 골을 넣고 전통춤을 추면서 세레머니를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저건 뭐죠? 기뻐하는 건 좋은데 별걸 다 하는군요. 이렇게 멘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차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증오범죄도 안 됩니다. 절대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요, 차별을 당해봤으면 당해봤지 결단코 남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요, 특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가끔 교회에 친분이 있고 가깝다는 이유로 언니라는 호칭을 쓰는 분들이 예전에 제가 다닌 교회에 계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직위를 가진 분들을 부를 때는요, 언니뿐만 아니라 아무개 박사님, 아무개 교수님, 아무개 사장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특별 대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직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위상 집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전도사, 목사 등의 직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은근히 그런 자리를 높이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유력한 사람의 장례식은 그 친척이 돌아가셨더라도요, 온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 교인이 돌아가셨더라도 가난하고 보잘것없으면 참는 발길이 뜸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계수하지 않으면 누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은요,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스스로 끼리끼리 모여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속성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신분이 같은 사람끼리 여러분 가까워지고 모이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식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외로우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나를 아는 척 해주지 않네. 여러분,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가까운 사람끼리만 모여서 웃고 떠들고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새로운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아서, 아무도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아 힘들었던 시기는 여러분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새신자였던 여러분 그 과거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차별을 뛰어넘어 신앙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편견이라는 이 죄악을 거슬리는 영적인 근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옛날 어느 기자가 패티김과 그 패티김의 딸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요,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분위기가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이 대화가 오고 가는 도중에 식사하던 딸이 패티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는 뭐가 이렇게 좋아서 날마다 3시간씩 헬스클럽에 가는 거야? 운동이 그렇게 좋아, 엄마? 이 딸의 질문에 패티김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나도 운동하기 너무 싫어. 이 엄마도 헬스클럽 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 가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엄마가 말이야, 지금까지 그 전성기 때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너는 아마 잘 모를 거야. 엄마도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단다. 헬스장 가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러나 내 목소리를 위해서, 이 목소리를 듣고자 원하는 청중들을 위해서 엄마는 매일 3시간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다음과 같은 뒷얘기를 남깁니다. 그날 담담했던 패티김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목소리를 유지하고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2시간씩 헬스클럽에 투자하지 않으면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훈련의 삶, 그 삶 속에서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신앙,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30대부터 근육이 빠진다는 거 아시죠? 60세 이상이 되면 여러분 식사만 하시면요, 가만히 운동 안 하시면요, 매년 15%의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걷지도 못하게 되세요. 여러분, 그 닥터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추천합니까? 운동하세요. 적당한 단백질, 건강한 음식 듣고요, 아령도 좀 이게 하지만 이렇게 걷기도 하시고요, 운동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근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건강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저도 푸시업을 좀 합니다. 하는데요, 처음에는요 10개도 못했어요. 자꾸만 연습을 하니까요 어느덧 이게 막 힘이 들어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요, 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20개도 되고 30개도 되고 40개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자연적인 방법으로는요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근육을 위해서는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털어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인다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다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평한 시각, 공정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눈여겨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레아가 나오죠. 레아와 라헬이 이 남편 야곱의 이 사랑을 이 독차지하기 위해서요 이 막 싸웁니다. 자식을 낳는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레아는 어떻습니까? 유다를 낳음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미련 대신에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고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레아가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눈여겨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0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처음에 레아는 누구를 보았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답답한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올고 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자신 안에 있는 불가능, 인간적인 한계를 바라보는 순간 그 한계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은혜 대신에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쫓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요. 여러분, 29장 이후를 한번 30장을 보세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들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은 부모의 믿음의 결단과 신앙에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을 차별해서 내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편가르기를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은혜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환영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
나에게 변함없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국지에 유명한 제갈량이 있죠. 이 제갈량이 어렵게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형의 아들을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뒤늦게 아들을 본 거예요. 제갈량이 옛글을 읽다가 고첨원족이라고 하는 옛 말을 발견했어요. 이 말의 뜻은 높이 봐야 멀리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후회했지만 때는 늦은 거죠. 제갈량은 아들의 이름을 볼첨자를 써서 이 제갈첨자라고 지었습니다. 뼈아픈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높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말한 그대로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해 온 교회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에 압도당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로운 빛에 압도당하고 나면 세상의 번쩍거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번쩍거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이나 반짝거리는 여러분이 반지뿐이겠습니까? 가문이나 학벌도 때로는 너무 반짝거리죠. 세상에는 지위나 권력과 부를 통해서 온통 반짝거리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반짝거림 때문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을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물리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차별의 마음을 다 몰아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영광만을 응시하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결코 세상의 번쩍거림에 현혹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귀한 생명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계십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1년 365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초원 가운데, 아니 우리 시애틀 큰사랑 교회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밝게 빛나는 이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나님 고백했지만, 때로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에 더 민감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새로 태어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기쁨으로 연합되며 온 성도가, 앞에 가는 성도, 뒤에 처져 있는 성도 없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저 하나님 계시는 영광의 보좌를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날도 또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 물질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가 발견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성공 통독을 위한 전교인 성경 읽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피오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6월 상반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성경 읽기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초음별 성경 공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된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정기당회가 오늘 초음별 성경 공부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도 성경 공부 후에 함께 재정 보고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저희들 계속해서 참 은혜롭게 진행이 됩니다.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 우리 3주차를 맞게 됩니다. 아직 듣지 못하신 분, 또 신청하지 못하신 분 기회가 앞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작정하시고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원장 모임 다음 주에 있는 것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한 달에 셋째 주에 한 번 있는 우리 초원가정 성경 공부 모임 6월 22일에 우리 지정된 방에서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친교 담당 사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또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여러분 나가시면 그 친교 헌화표가 있습니다. 아직 그 빈칸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이명철 장로님 또 헌화 우리 김호택 집사님 다음 주 우리 박효상 서대훈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